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6절입니다.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들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야곱 자손들의 집밭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 세아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또 장작을 버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에 물을 채우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3번째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3번째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 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자기 사환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라고 전해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 매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4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9절에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누구의 신이 불러 응답하는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4절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순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은 지피지 말라고 했어요. 불이 내리는가 내리지 못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들이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짖었어요.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바알에게 불러 응답해 주기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있나요?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춤을 추면서 또 돌았습니다. 27절. 27절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에게 응답하라고 부르짖고 또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췄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정오가 되자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28절에서 29절.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아무리 춤을 추면서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는 광적인 행동을 합니다. 미친 듯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막 몸에다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오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 곡식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리 미친 듯이 떠들고 몸에 상처를 내도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고 어떤 기척도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있나요? 헛된 우상을 섬기면 이와 같이 아무리 광적인 행동을 해도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자, 이제 마침내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다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가까이 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고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 31절. 31절 야곱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야곱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데 지금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백성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12돌로 제단을 쌓은 것은 또한 완전한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야곱은 타락했습니다. 속이고 아주 못된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다. 그 좋지 못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승리자. 이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 야곱이 타락되었다가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을 섬기면서 타락했지만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옛 신앙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타락했다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2절. 32절 엘리야가 그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 세아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이와 같이 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쌓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무너진 제단 쌓는 것을 첫째로 했습니다. 제단 둘레에 두 세아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도 만들었는데 한 세아는 7.7리터입니다. 33절에서 35절. 33절 또 장작을 벌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의 물을 채워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3번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3번까지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였다. 제단 주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그 다음에 수소를 조각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통 4개에 물을 채워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으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3번을 붓게 하니까 전부 12통의 물을 붓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36절. 36절 곡식제가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자, 이제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는 이때에 맞추어서 기도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또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 가지를 믿고 기도하세요. 언약의 하나님과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한번 언약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긋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정력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합니다. 이 엘로힘의 뜻은 능력의 신,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근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은 바로 성도 여러분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삭의 하나님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부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일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선지자인 엘리야가 전해줘도 그걸 지금 깨닫지 못했어요. 분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종이고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하심을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37절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뜻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 또 하나님은 조금 전에 엘로힘, 능력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설득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한 사람도 돌이키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배반하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이렇게 돌이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얼마나 초강대국, 그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조서를 내려갖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유대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한 거 아닙니까?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지금 엘리야가 생명 바쳐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지 않으면 엘리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 내놓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는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자, 38절.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습니다. 39절에서 40절. 39절.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외쳤냐 하면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 거예요. 이 시간도 지금까지 양쪽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들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에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에요.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무를 거릴 셈이냐? 이게 지난주 제목이었죠? 이제는 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누룩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이 조금 있으면 또 퍼지게 돼 있기 때문에 누룩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으라고 하자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그곳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참교회는 세 가지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선포, 그 다음에는 바른 성례 시행,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권징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누룩과 같은 그런 자들은 권징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자, 올라가 먹고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날 아합 왕이 하루 종일 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막 부르면서 뭐 여러 가지 광적인 행동을 보이고, 근데 뭐 그때 뭐 아합 왕이 식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쌓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비가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걸 여기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였고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는 어떤 비냐면 은혜의 단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쌓았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 돌아왔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고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단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땐 이와 같은 때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다 청산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학계 선지자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때 수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수룹바벨은 총독이니까 정치적 지도자.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종교적 지도자. 그 다음에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어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학개서 2장 4절. 학개서는
앞에서부터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또 창세기부터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부터 바로 앞에 말라기,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학개. 거꾸로 찾아보세요. 학개에서 2장 4절. 4절.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다. 어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힘을 내어라. 스룹바벨에게도 힘을 내어라. 여호수아에게도 힘을 내어라.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어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 성전입니다. 힘을 내어라. 어서 일하라. 내가 함께한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청산하고 누룩은 다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진 제단을 쌓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힘을 내어라. 어서 일하라. 내가 함께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힘을 내어라. 어서 일하라. 내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7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양떼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구해야만 그랬죠.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의 책임을 해야 돼. 이게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간절한 기도. 생명 내놓고 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43절에서 44절. 43절. 자기 사원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 7번째가 되었을 때에 사환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2번 하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7번까지. 완전수가 찰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한 때까지. 어려운 환난이 와도 기도하고 편안해도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중단하면 안 돼요. 7번째가 되었을 때 사환이 가보니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사원에게 너는 올라가 아하와 함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라고 전해라. 그 다음에 45절.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자, 처음에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랐는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맡긴 일이 작은 일이다. 모든 것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이적도 보세요. 그 아이 그 도시락으로 갖고 온 거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작은 겁니다. 그거 뭐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할지 모르는데 그걸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작은 일 맡았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면은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랐는데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보잘것없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겠느냐.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알고 인내해야 돼요. 잘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첫째,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라고 했어요.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급하게 병거를 타고 자기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갔다. 지금 아합 왕은 병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고 있고, 엘리야는 지금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가는 거예요. 자, 이 왕의 병거가 얼마나 좋은 말이 끌겠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일 좋은 말이 끄는 병거가 왕의 병거일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오늘날 대통령이 타는 차, 방탄차 얼마나 그 최고급 아니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말, 제일 좋은 병거, 제일 빠른 거.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일 좋은 거,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능력을 앞설 수 없어요.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의 병거는 가장 좋은 말이 이끌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달렸을 것인데 그 말보다도 엘리야가 앞질러 간 것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해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뭐 다 들러붙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앞에 큰 산, 태산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푯대를 향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능의 하나님만 의뢰해서 진리도 세워나가고 신앙의 다른 박질도 하고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라. 어서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